세상을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신 제자리에서 산천초목, 하늘과 바다, 들에 핀 꽃 한 송이 풀 한 포기가 다 저렇게 맑고 푸르고 아름다운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명하신 제자리에 있기 위해서 여기에 있습니다. 아프고 상처난 마음을 위로하시고 깨지고 무너진 사역의 자리를 보듬어 안으셔서 부름받아 나선 이 몸,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서기 위해 이 아침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의지합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실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엎드립니다. 세우신 당신의 종을 통해 하늘의 말씀이 이 땅에 떨어질 때 그 말씀이 하늘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는 광야의 만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이 듣겠사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을 찾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3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33절부터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아멘. 말씀 듣기 전에 어제 저녁 특송 찬양하셨던 우리 연세중앙교회 집사님 기억하시나요? 네, 윤연경 집사님께서 오늘 아침 특송도 다시 한번 준비해 주셨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골짜기로 바람이 불어올 때에 걸어가시 그곳은 괴로움을 감추는 곳 음부에 알지 못하는 고통을 빗땀으로 지을 때에 못 박히시 그곳은 괴로움을 가리우는 곳 한 발자국 걸어가실 때에 꿈은 안개는 비번새 이기진 곳 괴로운 골짜기로 바람이 불어올 때에 걸어가시 그곳은 괴로움을 감추는 곳 힘겹게 옮기실 때에
혼신을 다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 윤현영 집사님 찬양하시는 모습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설교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우리 김종석 목사님께서 저렇게 하시겠구나, 이런. 여행이 즐겁지만 또 며칠 지나면 여행이 피곤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여행은 여행이니까요. 그 여행의 감을 가지고 서로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은혜 많이 받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신 제주중앙교회가 제주도의 첫 번째 감리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비행기 타고 부산에 가시면 부산의 첫 번째 침례교회가 있습니다. 부산 침례교회인데요. 부산 침례교회를 담임하시고 또 FMB 해외선교회 이사로 섬기고 계신 우리 김종석 목사님께서 우리가 버팀목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해 주실 겁니다. 큰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를 하는데 너무 앞에서 부담을 팍팍 주셔가지고 편하게 하라 그러는데 엄청난 은혜가 임할 줄 믿는다고 하고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부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제가 설교할 때 제 힘 좀 안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좀 울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잖아요. 내가 괜히 막 감정에 복받쳐가지고, 그렇죠?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올라왔는데 제주도에 오면 있잖아요, 이렇게 반가운 사람들을 만날 때 하는 인사가 있답니다. 그럼 뭔지 아세요? 남녀를 불문하고 위아래를 불문하고 제주도에서는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삼촌 이렇게 부른대요. 그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삼촌. 제가 보니까 사모님들이 더 화나신 것 같아요. 아주 보기 좋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집회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큰 행사들이 진행되잖아요. 저도 뭐 교회에서 여러 행사들도 해보지만 사실은 이게 앞에서 일하는 분들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5억 이상의 이런 재정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마음에 우리 먼저 수고하는 우리 총회장님, 우리 부총회장님, 또 우리 임원들, 또 뒤에서 스태프들은요, 그렇죠? 전부 정신없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번 격려하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는 우리 선배 목사님도 계시고 또 저희 아버님하고 같이 목회했던 분도 계세요. 그리고 우리 동기들도 있고요. 또 우리 후배 목사님도 있고. 그래서 저도 그냥 같은 마음으로 서로 목회하는 입장에서 나누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좀 철이 없었던 시절에는요, 아버지 목회를 보면서, 저희 아버님도 침례교 목회를 했거든요. 좀 목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를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콜링은 있었는데 자신이 없었어요. 저희 아버님은 주변에 있는 목사님이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요. 친한 분이, 야, 너희 아버지는 참 성품이 좋으셨다. 참 온유한 분이고 착한 분이야. 그리고 정직한 분이었다고. 그리고 모임할 때마다 항상 화합을 도모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봐도 우리 아버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목회는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제 시골 교회를 두 교회에 계셨는데, 여러분 뭐 시골 목회가 그렇게 만만치 않잖아, 그렇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도시에서 목회를 했는데 개척교회 목회하다가 은퇴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목회를 보면 어떤 화려함, 목회의 화려함, 성공, 뭐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런 부분하고 많이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철이 없을 때, 이 길만은 좀 피하고 싶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어떻든 부르심이 있으니까 신학교는 가게 됐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군대를 제가 이제 학사상교로 갔는데, 군대 제대하기 9개월 전부터 고민이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을 알고 또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도 제가 알잖아요. 아버님 목회를 보면서 피하고는 싶고 계속 고민하는데 답은 안 주어지더라. 그래서 제가 제대하고 나가지고
그때 이제 지금은 사라졌는데 저 충남에 있는 충남산, 오늘 뭐 충서 지방에도 많이 왔던데 공주 쪽에 있는 기도원이 이제 제가 금식을 2주 작정을 하고 올라갔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면 목회를 하고 이제 안 만나 주시면 안 갑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금식을 했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는데 집회 시간 정말 은혜가 됐어요. 그분 이름도 안 잊어먹어. 이권능 목사님이에요. 이름이 권능이니까 얼마나 은혜가 임했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 사명에 대한 부르심은 없었어요. 좀 실망스럽잖아요. 은혜는 되는데. 근데 내려갈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주일날 그 기도원 식구들하고 그게 원장님하고 한 10명 정도 밥하는 분들하고 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원장님이 설교 말씀이 5분 하자 끝났는데요, 그때 읽은 말씀이 뭐였냐면 요한복음 5장 17절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자막이 나옵니까? 네. 자막이 안 나오면 제가 보내긴 보냈는데, 어쨌든 이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너도 일해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와,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막 그냥 말 그대로 제가 감동에 사로잡힌 거죠. 이제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목회길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철이 없었던 시절에는 아버지 목회를 보면서 개척하고 뭐 시골교육 목회를 보면서 참 이게 어디 가서 내놓고 말하기도 참 그렇고,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버지의 목회가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느 날 제가 부산교회 목회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하늘나라 오면 너보다 너희 아버지 상급이 커,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분명히 규모나 모든 면에서는 제가 난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버지의 길, 또 우리가 함께하는 길은요, 박수 쳐주는 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박수 쳐주는 길을 가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아들까지도 이 길은 걸어가지 말아야지 하는 그 길을 가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해 보면 그래요. 아버지가 가신 길은 한 번도 잘못 간 길이다라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아버지가 선택한,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서 간 그 선택은 한 번도 잘못된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적인 환경은 만만치 않잖아요. 지치고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잖아요.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데, 먼저 기억할 것은 사명의 길에도 풍랑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사명의 길, 여기에도 풍랑은 있다는 거죠. 다시 얘기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바른 선택을 해도 풍랑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습니까? 40이 하나 감암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뭐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바다의 위험, 광야의 위험, 그렇죠. 온갖 위험 다 겪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울을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바울이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바울이 한 건 뭐밖에 없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사명의 길 간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냐는 거죠. 오늘 본문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여정 중에 있죠. 사명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이제 유라굴로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손될 위기에 처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여기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가기를 무엇하여로 되어 있어요? 경영하여, 아마 이전 표현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 작정한다는 건요, 내가 생각해서 예루살렘 가고 로마 가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 작정한다는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영의 인도를 받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찾아서 읽지는 않지만 사도행전 23장 11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길에 그가 지금 풍랑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8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에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죠. 21절입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먹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지금 너무 절망스러운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 이거 내 탓 아니, 여러분 잘못이라고. 왜냐하면 이 풍랑은 무엇했어요? 피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배 안에 있는 백부장에게 얘기했거든요. 이 항해 여정에 반드시 큰 어려움이 따를 것이니까 지금 출항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백부장은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선장, 선주의 말을 듣고 지금 출항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생기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범인을 찾아요. 범인. 그렇죠? 그래서 앞뒤 좌우를 살펴봅니다. 먼저 앞뒤 좌우를 살피면서 야 이거 너 때문이야. 그래서 친구를 탓하기도 하고, 목회자 입장에서는 성도를 탓하기도 하고, 때로는 배우자를 탓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범인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과거에서 찾아요, 범인을. 그래서 옛날에 우리 엄마가, 옛날에 우리 아빠가 그때 안 만났으면, 우리 이런 상황 아니었으면, IMF 때가 아니었으면,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이러면서 이제 과거에서 원인을 찾아봐요. 그런데 그래도 범인이 안 찾아져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나 자신에게서 찾게 됩니다. 내가 좀 더 신중했으면, 내가 좀 더 열심히 했으면, 내가 좀 더 건강관리를 했으면, 내가 좀 더 부지런했으면 이런 결과는 오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맞아요. 우리가 당하는 풍랑의 원인이 주변일 수도 있고요, 과거일 수도 있고요, 또 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실수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망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보셨어요? 암이 좋아서 몸을 혹사시키는 분들이 있습니까? 나에게 아픔이 찾아온 이유는 그게 그냥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진 나무라서 벼락 맞은 것 아닙니다. 아무리 착한 나무도 벼락 맞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바울처럼 대단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는 풍랑, 벼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제가 또 들었어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주의 십자가 지고 사명의 길을 가는데 좀 순풍은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어느 정도의 어려움은 좋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어서 그 고난이 끝나면 좋겠는데, 그것이 계속 내 인생의 발목을 잡는다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내가 목회를 통해서 큰 영화를 보겠다는 것도 아닌데 자녀의 건강이라도 주시든지, 자녀의 앞길을 축복해 주시든지, 아니면 이런 질병을, 이런 가정의 풍랑을 허락하지 마셔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나는 좋다는 거예요. 나는 사명받아서 이 길을 가고 어떠한 고난도 감당할 수 있겠는데, 내 자녀는, 내 가족만큼은 그래도 하나님이 좀 지켜주셔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은 그래요.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그렇게 하고 아들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부산교회 담임이 됐다고. 제가 부목사에서 담임이 됐으니까. 일면 맞기도 하지만 일면 틀리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 같이 똑같이 힘들었는데 그 아들이 잘못 풀리면 그거는 누구 탓인가요? 저희 아버지 목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왜 이렇게 힘들까? 그죠? 경제적인 것도 힘들고, 그리고 고등학교도 제가
도시로 가고 싶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냥 시골 가라 그래가지고. 저희 누나가 2살 위에 누나가 있어요. 26살에 세상을 떠났어요. 시집도 안 가고 못 가고. 왜냐하면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몸에 피가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는데 많을 때는 2분의 1이 없었어요. 그리고 항상 몸에 3분의 1 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항상 하얘요. 저는 우리 누나가 학교 다닐 때 또 평상시에 달리기를 한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숨이 가빠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버지 목회 힘든 가운데서 뭐 누나라도 좀 지켜주던지. 제가 지금도 잊어먹질 않아요. 아버지가 강원도 시골에서 목회할 때 그때 이제 옛날에 왜 새마을 운동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을 다 뭐 새롭게 다 짓는 동네 전체로. 근데 그때 교회가 돈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사택을 짓다 보니까 제때제때 돈을 못 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장님이 제가 보는 앞에서 돈을 안 낸다고 우리 아버지 뺨을 때리더라고. 야, 근데 제가 그때 달려들었어야 되는데, 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있잖아요. 내가 못된 아들이야. 그때는 달려들어야지. 아버지가 맞는데, 그렇죠? 근데 제가 얼어붙어가지고 지금도 그때 장면이 잊혀지질 않아. 여러분, 잘못된 길이라서 풍랑이 있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사명의 길이기 때문에 풍랑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여러분 잘못해서 지셨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명으로 그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알아줬나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내가 고난받는다라고 하면서 올라갈 때 제자들이 그렇게 3번이나, 성경에서는 3번이지만 더 얘기하지 않으셨겠어요? 근데 제자들이 같이 기도하고 같이 고난에 동참하자고. 아니요, 제자들은 알아듣지도 못했어요. 주님 나라 임하면 우리 다 좋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한 자리에 앉혀달라고 그렇게만 얘기하고 있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하고 찬양하면서 그들이 몰려왔죠.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우리 그런 거 꿈꾸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주님께서 십자가 달릴 때 그들은 다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쓰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죠. 내가 이렇게 목회하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내 상황도 좀 달라지고, 우리 가정도 좀 달라지고, 우리 자녀도 좀 달라지고, 목회 환경도 좀 달라지고,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알아주지도 않아요. 변화도 없습니다. 언제까지 이 숫자로, 이 상황으로 가야 됩니까?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주님이 십자가 지는 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곁에 있어도 예수님의 가는 길을 제대로 알아주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포기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꽃은 누가 지켜봐 주지 않아도 피어납니다. 누가 알아준다고 피는 것 아닙니다. 누가 기다리고 있다고 해서 피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가로수길에도 꽃은 피지만 인적이 드문 곳에도 꽃은 핍니다. 아무도 보아주는 이 없어도 그렇게 꽃은 피고 어떻게 해요? 또 씨앗 뿌리고 홀로 집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잘못 핀 꽃이 아닙니다.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틀린 길이 아닙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바울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 길을 갈 수 있을까, 육체 가시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는 그렇게 바울을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자기가 개척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인간적인 편에서 보면 이 피가 거꾸로 솟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어떻게 헌신해서, 내가 어떻게 그들을 돌보았는데 사도 맞아? 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근데도 불구한 것은 풍랑이 있지만 바울도 잘못 간 것은 아니에요.
저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왜 그렇게 사명을 위해서 생명 걸고 가는데 왜 이 풍랑은 그치지를 않느냐는 거죠. 여러분, 죄송한 얘기이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응답될 수도 있지만, 물론 yes, no, wait 이렇게 표현하지만 어쩌면 내가 생에 다하는 그날까지 그 기도 제목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명의 길의 이 풍랑 가운데서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견뎌냈을까요? 사도행전 20장 23절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한 절씩 읽어볼게요. 자, 보세요. 이 풍랑이 있는 배 안에서 모두가 절망하는 이 상황에서, 그냥 성구 띄워주세요. 그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어디에 서서? 내 곁에. 내 곁에 있는 것도 좋은데 무엇해서? 서서. 여러분, 이 단어가 딱 떠오르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누가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죽을 때 주님 그냥 보좌에 앉아 계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서서. 내가 당하는 그 아픔, 내가 다 안다는 거지. 24절에 자, 하나님 사자가 뭐라고 말하나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너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돼. 그리고 이 배에 있는 사람 내가 지켜줄게. 안심해. 여러분, 풍랑 가운데 문제는 뭐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되어 있느냐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인생의 그 풍랑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전부로 의지하고 만나고 있느냐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님이 인생의 버팀목이다. 예수님이 인생의 버팀목입니다. 여러분, 버팀목이 뭔지 알죠? 나무를 이렇게 심고 거기다 뭐를 합니까? 지주대를 세워놓잖아요. 그 나무가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사역의, 우리 인생의 버팀목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인생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였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남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거예요. 돈도 안 되고 뭐 되는 것도 없고 집안 가족들조차도, 형제들조차도 너 목회해서 뭐 되는 게 있냐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니, 지금 내 삶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그렇게 많은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사명의 길을 가는데 이 풍랑 잔잔해 주게요, 먼저 그 기도부터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많은 위험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만, 십자가에만 그의 삶에 초점이 있었던 거죠. 제가 글로리아 찬양단 첫날부터 쭉 보는데 여러분 그거 느끼셨어요? 매번 부르는 찬양이 뭐였나요? 보혈의 찬양이에요. 보혈의 찬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 바로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건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나죠. 돈을 의지했던 사람, 돈이 사라지면 무너지죠. 자녀가 최고의 자랑이었던 사람, 자녀의 인생 꼬이면 자신의 인생도 꼬입니다. 바울이 엄청난 고난의 속에서도 그가 버텨낼 수 있었던 것, 바로 예수님이 버팀목이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그 라틴어 어원을 보니까요, 크럭스더라고요. 영어도 같이 써요. CRUX, 크럭스. 그 단어의 뜻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쟁점, 문제의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내 인생에 다 없어져도 남아야 될 것 무엇이라고요? 십자가. 그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내가 건강도 무너질 수 있어요. 이렇게 목회를 열심히 해왔는데 은퇴 준비도 안 돼 있어요. 자녀들도 그렇다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상황에 있지도 않아요. 교회 상황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없어도 나는 주님으로 일어설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모든 것이 주어지고 주님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불쌍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 주님 만나서 그 주님이 부르셔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십자가가 사라졌어. 그 십자가를 볼 때 너무 무덤덤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왜? 그 중심이 흔들리는 한 우리 인생에 비전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것, 내가 그동안 수고한 모든 환경들은 다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아침에 늦게 식사를 하면서 우리 친분이 있는 두 부부하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됐어요. 예? 근데 목사님 한 분이 이제 뭐 잘 아니까 요즘 그 사모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매년 병원에 안 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 작년에 처음으로 병원에 안 갔대요. 그러니까 벌써 당뇨가 오고 목회 초기부터 이제 개척하면서 많은 스트레스도 받았겠죠. 지금 어느 정도 교회를 이제 일구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부터 지금 30년째 당뇨 합병증이 있어요. 그 신장도 이식하고 눈도 수술하고, 예, 발목에 마치 가시로 찌르는 것처럼 너무 고통스러워서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도 못하고, 예? 한 번은 코로나 때 오후 예배 설교하다가 뒤로 그대로 넘어졌대요. 예? 그 모습을 영상으로 버스에서 이렇게 보던 한 성도가 버스에서 소리를 악 하고 지른 거지. 목사님이 쓰러지니까. 이 자리에 와 계세요 지금. 근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언제 내 생명 끝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전할 때마다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거지. 예. 그 사모님이 그래요. 목사님 기도할 때마다 십자가 때문에 운다고. 옆에는 제가 그 또한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있었어요. 아이가 22살이야. 나는 그 목사님은 지방이가 다른가 잘 이렇게 가정을 잘 몰랐거든. 근데 아이를 처음 봤는데 이게 휠체어에 앉아 있어요. 뇌경변 22년째. 근데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저 아이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낀다고. 부모가 얼마나 그 아이에게 온 마음을 다, 온 신경을 쏟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 우리를 사랑하는지 그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죠. 저희 아버님이 이제 암이 걸리셔가지고 이제 수술을 했는데 재발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죽을 드시면서 생활을 했어요. 제가 해외 선교에 이제 이사기도 하니까 그때 선교지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가서 그때 뭐라 그랬냐면, 아버지, 제가 이제 몸도 안 좋으시니까 선교지 갔다 오면 이제 부산으로 모실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금요일 날 딱 돌아왔는데 토요일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딱 느낌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물었어요. 아버님은 어떻게 마지막에 돌아가셨냐고. 그랬더니 저녁에 누우시더니만 식사를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도 동생도 죽을 드시라고 하는데도 안 드시더라는 거예요. 자꾸 이제 얘기를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더래요. 내가 이제 천국 갈,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저녁부터 계속 누워서 방언 기도를 하시더래요. 방언 기도를. 새벽 2시쯤 돼가지고 우리 어머님에게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니까 겉옷을 입혀달라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어디 가셨어요? 천국 갔죠. 아버지가 그 힘든 목회 환경을 끝까지 견뎌낼 수 있었던 것,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었죠. 저도 부산 침례교회에서요, 제가 복이 많죠. 부목사 6년 하다가 담임이 돼가지고 21년째 담임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목회 중간쯤에 한 10년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두려움도 찾아오더라고. 앞으로 어떻게 또 목회를 해 나가야 될까? 이제 그러다가 케냐에 이제 아프리카 선교사 대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가게 됐어요. 가기 전에 장례가 2번 일어나고, 또 이제 막 가기 전에 또 준비해야 되잖아요. 갔다 오면 또 설교도 해야 되고, 너무 큰 장거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케냐를 갔는데, 이게 가는 데만 30시간이 걸린 거예요. 갈아타고 가자마자 또 시차 적응도 안 했는데 뭐 강의하라 그러고 정신없이 하다 왔어요. 또 와가지고 2주 만에 와가지고 주일날 설교를 딱 끝나고 집에 왔는데 갑자기 집에 못 있는 거예요. 답답해가지고 막 가슴이 막 답답해지는데, 이게 아마 공황장애가 아닐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제가 바로 교회 가가지고 지금 이제 1층 지하에 가서 기도실에 가서 왔다 갔다 하는 거, 하나님 이게 무슨 일이냐고,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답답한지 모르겠다고. 다행히 며칠이 지나서 그 부분이 해결이 되고 또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회복이 됐어요. 근데 제 평생 그때 참 힘들었던 이틀 3일 만에 몸무게가 3kg가 빠지더라고요. 잠을 자는데 나는 코를 골 잤는데 아내는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냥 막 잠자리에서 막 계속 생각들이 오고 가는 거죠. 저는 제대로 잠을 못 잤어요. 근데 아내가 하는 얘기가 당신 코 골고 잤다고. 저는 누우면 자는 사람이었는데 지금도요, 누우면 잡니다. 제가 그때 알았어요. 성도들도 우울증이 걸리면, 성도들도 이런 삶의 문제 앞에서 원치 않는 그런 상황들이 올 수도 있다. 우리는 그럴 때 믿음이 없어가지고 기도하지 않아서. 아니요, 제가 보니까 사모님들 속병 없는 분들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응어리를 다 감당해내야 되잖아요. 이제 코로나 이후에 목회 환경은 더 좋아집니까? 우리 인구는 더 늘어나나요? 경제적인 문제 여전히 내 목회지의 어려움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바로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말하잖아요. 이 장면이 중요하지 않아요? 잘 나갈 때가 아니라 어디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무엇 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이게 뭐냐고 원망해도 시원찮은데 빌립보 4장 11절에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기가 막힌 얘기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라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여전히 내 인생 계속 풍랑이 몰아치고 있지만 나는 간다는 거죠. 저는 이것을 갖다가 세상 말로 하면 우리의 곤조라고 생각해. 그렇죠? 우리는 다른 건 다 없어도 누가 있다. 예수님이 누구와? 나와 내 인생 여정에 함께한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서 반드시 잊혀지지 않아야 될 확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옆에 문을 한번, 벽을 보세요. 벽. 자, 벽에 뭐가 있나요? 옆에 보시면 창문이 있죠. 문은 어디에 납니까? 문은요, 벽을 뚫어서 항상 문을 만들고 창문을 만들어요. 여러분이 지금 목회 또한 상황 앞에서 닥치는 벽들이 있잖아요. 벽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문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실까요?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우리가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버팀목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자, 배 안에 백부장이 있어요. 바울은 제수의 신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안심하라고 지금 누가 해야 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5절부터 봅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자, 무엇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고 있어요. 풍랑이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36절입니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여러분 이 장면이 이게 좀 신기한 장면 아닌가요? 바울이 떡 먹으러 가니까 지금 다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37절입니다.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몇 명이더라? 276명이더라. 아멘. 하나님 직접 이렇게 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말씀을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2절을 잘 보시면 어느 순간 누가 앞에 나서기 시작해요? 바울이. 그렇죠? 바울이 여러분 무엇하라고요? 안심하라고. 이제 괜찮아질 거라고. 그리고 배 안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276명.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다 살아났어요. 누구 때문에? 바울 때문에.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가슴에 와닿았어요. 아니 지금 누가 이 모든 상황을 컨트롤해야 됩니까? 배부장이 하든지 선장이 하든지, 혹시 그 배에 선주가 탔으면 선주가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해야 되잖아요. 근데 죄수인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니까 다 같이 기도하고. 무슨 기도? 감사기도. 예?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가 무슨 뭐 세상적으로 뭘 얼마나 많이 배웠는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뭐 얼마나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뭘 그렇게 뛰어나다고, 또 그렇게 무슨 뭐 언변이 있다고.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276명을 살아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결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나는 강한 자를 찾겠다, 능력 있는 자를 찾겠다고 부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능력이 있어서 모든 것을 갖추어서 부르셨습니까? 저를 봐도 하나님은 부르시고 계속 연단하고 훈련시키셨습니다. 제가 봐도 너무 부족하다는 거 늘 느끼고 살아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내가 아니야, 나야. 하나님께서 바울을 붙잡고 가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의 시선으로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위임하신 그 주님께 붙들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아직도 276명, 아니 어쩌면 한 사람일 수도 있고 두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내 목양지에.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내가 그곳에서 내 대신 버팀목이 되어주지 않겠니? 라고 물으시는 거죠. 모두가 떠나가고 남들이 볼 때 쉽게 생각하는 그 자리라 할지라도 너만은 내 심정을 가지고 너에게 내가 너의 인생의 버팀목이라면 좀 버팀목 되어주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제가 한 시를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박동걸 시인이 엄동설한이라는 시를 썼어요. 너무 분위기가 무거워서 제가 아내 앞에서 연습을 많이 했어요. 많이는 안 했는데 아무튼 아내가 그러더라고. 제발 좀 감정을 넣어서 읽으라고.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혹독하게 추운 날이면 아버지의 고독이 떠오른다. 극빙의 가난과 싸우며 얼음장 같은 세월을 보냈다. 전쟁의 폐허더미에서 한 톨 쌀알을 골라내며 부서진 널빤지를 모아 가산을 일으키신 억척. 지게를 짊어진 어깨에 가족이 매달려 허리가 휘고 갈퀴가 다 된 손발은 아등바등 살아온 흔적이다. 가시밭길을 걸으며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겨울의 한복판에서도 의연하시던 아버지가 그립다. 시인은
춥고 힘든 날이면 그 아버지가 그립다고 말합니다. 온 가족의 버팀목이 되어진 그 아버지, 날이 추울수록 그 아버지가 그립습니다. 우리 침례교단은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거절해서 교단이 폐쇄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오늘 그 믿음의 선배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한복판에 있는 우리 목회자들 힘들고 어렵지만 이 시대에 버팀목이 되어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노라고. 어제 강대일 목사님 설교도 나왔잖아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위해서 격려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격려의 표시로 제주도 여행도 시켜드리고, 저도 아직 가야 할 길이 있고요, 여기 계신 분도 가야 할 길이 있잖아요. 사명의 길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주님 버팀목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의지하고 주어진 자리에서 버팀목 돼서 주의 사명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찬양 같이 한 곡 하고요,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길게 기도할 시간은 없고요,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찬양을 같이 하게 될 텐데, 연세 드시거나 좀 피곤하신 분들은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장시간 앉아 있었으니 같이 한번 일어나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때도 험한 풍파 몰아칠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 되시며 우리 한번 이 시간 손을 든 채로 우리 눈을 감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사명의 길에 이런 풍랑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까? 언제 이 풍랑이 끝납니까? 여러분, 풍랑이 끝나면 좋겠지만 여전히 계속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목회 현장에 아니면 자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인한 풍랑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버텨낼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주님이 나의 버팀목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고 능력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이 주님께 붙들려서 나의 사역지에서 버팀목이 되어 끝까지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나를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새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결단과 고백을 가지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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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여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여 이 시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로 주의 사랑이 나의 사랑으로 경험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당할 힘 주시옵소서. 사명의 일길 갈 수 있도록 주님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 주님 주여 오 주님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주의 사랑 안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오 주님 성령의 불로 오 주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시 그 사랑의 배 붙들리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오 주님 레스 스키라바를 레스 주님 오
주님 주님 성령으로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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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1분만 기도합니다. 1분만 주님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당할 힘 주시옵소서. 주님 새 힘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하나님 아버지 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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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사명의 길에 많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버거워서 내가 지금 무엇하고 있나?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 맞나? 참 절망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수고하고 애쓴 것 아닙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그런데도 결과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나를 대신해서 애쓴다, 고맙다, 사랑한다, 우리를 안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느 순간 이 사랑과 멀어졌음을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는 부흥의 출발이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처럼 나의 힘, 나의 능력이 아닌 오직 주의 영으로 성령에 붙잡혀 사명의 길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다시 한번 김종서 목사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오늘 말씀 전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버팀목입니다. 예, 옆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우리가 버팀목입니다. 예, 한 번 더요. 하나님이 우리의 버팀목 되십니다. 우리 오늘 지방의 분들끼리 같이 오셨으니까 제가 버팀목 되겠습니다. 옆분들이 한번 고백해 주시죠. 예, 제가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 중에 저는 제가 광고 담당이기 때문에 더 특별하게 다가온 구절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27장 21절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라고 했는데, 예, 우리 축도가 마칠 때까지 떠나지 않으실 거죠? 어저께 너무 급하게 일어나셔서 축도할 때까지 자리에 앉아 계시면 좋겠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관광 일정이 있고 아무리 피곤하시더라도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이 오늘 저녁 수예배는 빠지지 않으리라 확신합니다. 예. 어저께 몸이 좀 불편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버스가 호텔에 내려드리고 교회 오느라고 조금 전반적으로 늦어진 버스가 몇 대가 있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일정하시다가 몸이 많이 힘드시다, 서귀포에서 넘어오실 때 너무 힘드시다 하시는 분들이 혹 계시면 일단 교회로 와주셨다가 교회에서 몸이 혹 너무 안 좋으신 분들은
교회에서 따로 차량 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일단은 버스가 호텔로 들르지 않고 바로 교회로 바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외에 다른 광고는 없고요. 나가실 때 아시죠? 오늘도 이 교회당을 깨끗하게 정리해야 되니까 드신 물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챙겨서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김종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안에서 교제케 하심이 사명의 길을 예수님 붙잡고 묵묵히 감당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 함께하는 모든 동역자들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나가실 때 물병 뭐 그 외에 놓고 가신 것 자리에 있는 것들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